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넷째 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자신인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는 앞서 세 가지 복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복은 다 자기를 돌아보는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본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래도 나름 괜찮아 보이고 또 그래도 나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 자신의 영적인 실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보일 것 하나도 없는 영적인 파산 상태가 드러납니다. 동시에 너무나 악하고 또 죄로 인해 부패한 자신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애통합니다. 자기를 정직하게 대면해서 보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애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은 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복은요, 자기를 보는 데서부터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네 번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줄이고 목마름은 같은 뜻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굶주리고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굶주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누군가는 쾌락에 굶주릴 수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은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이 굶주림을 갈망, 또 소원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갈망,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굶주리고 또 목말라야 할 진정한 대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굶주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굶주리는 것은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굶주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주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나름 자기가 의롭다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사실 전혀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의로운 게 아니라 얼마나 불의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의로운 것을 내놓을 수 없는 누구보다 죄인 중에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더럽혀진 자신의 불의를 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게 되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는요, 반드시 의로움에 줄이고 목말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의로움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요, 결국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의는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넓게는 이 의라는 단어는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또 왜곡되거나 거절되지 않은 바른 상태를 성경에서는 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는 예수의 완전한 공로와 의 때문에 의롭다 여겨짐을 받습니다. 의롭지 못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물기를 목말라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힘쓰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애써 하려고 힘쓰는 자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와 악은 그 어떤 모양이나 형편으로도 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형성된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 줄이고 목말라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절대 없습니다. 오늘날 조국교회의 경건을 갈아먹는 나쁜 사고 중에 하나는 목회자는 그렇게 살아야 하고 평신도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나는 목사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건 목사님이나 되니까 그렇고 우리는 성도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목사와 평신도를 나누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신도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평신도라는 말은 아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카톨릭의 산물이죠. 카톨릭에서 이 사제와 일반 성도를 계급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가 평신도라는 용어입니다. 물론 저 또한 편의상 평신도라고 하는데요. 평신도가 아니라 다 성도이죠. 목사도 성도이고요. 굳이 편의상 나누자면 목회자와 성도의 삶의 원리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기능의 차이지 절대 삶의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목사가 들어야 할 말씀과 또 성도가 들어야 할 말씀을 절대로 나누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모두가 듣고 따라야 할 말씀이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절대로 목사만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모두가 거룩하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목사는 더 지켜야 하고 성도는 덜 지켜도 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죠. 성경 어디에도 목사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더 주셨고 성도는 은혜를 덜 주셨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이죠.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듯이 모두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 머물기를 줄이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생 최고의 갈망으로 두고 그 관계를 해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내 삶의 다양한 가지들을 잘라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 하나님 그분을 더욱더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려 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거듭난 성도입니다. 자, 이런 성도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는 성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시편 42편 1절의 고백인데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아시다시피 사슴은 열이 높고 다혈질의 동물이죠. 자, 그런데 여기 팔레스타인은요, 특별히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더군다나 건기가 되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사슴은요, 더욱 심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슴은 살기 위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 찾는다는 말은요, 울부짖으며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아니 목숨을 걸고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물을 찾지 못하면 곧 죽음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시인은 이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그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시인은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데 목말라 있습니다. 자,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시편 42편 1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42편을 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식욕이 왕성한 사람이다. 자,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은 무엇을 향한 식욕으로 왕성해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것에 전부 다 관심이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보면요, 맛집이나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영혼의 양식은 찾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식욕으로 굶주린 자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그런 자에게 복되다고 하십니다. 저희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배부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르타제스다라는 단어인데요. 양적으로 다시는 안 먹어도 될 만큼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완전한 만족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런 자만이 이 땅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완전한 만족을 얻기 때문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방세레셀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빈 공간이 있다. 그 빈 공간은 피조 세계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것들로는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울수록 오히려 갈급함만 더 커지게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배부름을 맛본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더 생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양식과 음료를 맛보며 만족함을 얻었기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더 많이 강구하게 됩니다. 더 목마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자, 그렇게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만 참된 배부름과 만족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것을 맛본 성도들은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배부름을 누리는 자에게는 완전하고 영원한 배부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서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가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우리는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주님을 만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부름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새로운 목마름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굶주림을 채우지 않습니다. 자, 그것들은 결국 헛된 배부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는지 모릅니다. TV의 광고를 보면요, 마치 그것을 가져야만 우리가 행복할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목마름과 굶주림의 대상을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시선을 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들이 채워지면 우리가 배부를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굶주리고 목마른 세상의 것들, 그것들 한번 가져보십시오. 자, 그것들 가지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다 질리고 시들고 썩게 되는 것들이죠. 사실 그런 것들은요, 채워지지 않아도 사실 그만인 것들입니다. 다 그때뿐인 어쩌면 헛된 것들인 거죠. 없으면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진짜 불행한 거죠.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찾아야 할 굶주림과 목마름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완전한 만족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참된 굶주림과 목마름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생의 최고의 갈망으로 두고 그 관계를 해치는 일을 날마다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형성된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올 하나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의에 줄이고 또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모함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으며 하나님으로 배불러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드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또는 묵상한다, 또는 설교를 듣는다 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한다 해서 여러분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요,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야 배부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쉬운 예를 들어보면 제가 육아를 해보니까요, 육아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애기 엄마들이 애기들 밥 먹이는 거더라고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려울까요? 아이들이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또 배가 부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배고픈 시대를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고픈 시대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마 우리 권사님은 아실 텐데요. 배고픈 시대에 자녀가 많은 집에서는요, 밥 먹으라고 한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상을 차리며, 권사님이 거지라면 아니고, 거지들 같이 정신없이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빼앗기니까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먹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거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고프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저는 막 먹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주일이면 먹이고 싶습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말씀으로 배불리 먹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배가 안 고픈데 자꾸 먹여,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거 소화도 다 안 됐는데 또 먹이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는 대로 다 뱉어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반드시요, 영적인 허기가 있어야 이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허기를 느끼지 않으면 먹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먹는다 하더라도요, 참 맛을 모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프지 않으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도요, 맛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허기와 갈증이 없으면요, 교회는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먹지를 않는데요. 자, 그리고 사실 영적으로 죽은 교회와 다름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으면요, 배고픔을 반드시 느끼니까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많은 말씀들은요, 사실 우리의 목마름과 굶주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이 없는데 목이 마르면 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4장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문제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많은 말씀들은 우리의 목마름과 굶주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는 예배의 자리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난함을 보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요, 배부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바라기는 이 굶주림과 목마름, 이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헛된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참된 배부름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